예, 누가복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중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나중에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까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가 다 모여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넓은 의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제자는 예수님께 돌아가신 다음에 크게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는 아마 이들의 고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엠마오로 가고 있는 그 길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동행해 줍니다. 이 제자들은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예루살렘까지부터 엠마오까지 10km가 넘는 길을 동행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이 두 제자는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런데도 막상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낯익은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10km가 넘는 길을 함께 걸으면서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다는 것은 참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주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고, 도무지 내 삶에는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전에는 분명히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다 하는 것을 느꼈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너무도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다시 한번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눈이 열려서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본 말씀은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홍콩이 향기 나는 항구라는 뜻과 같이 이 여리고 역시 향기 나는 도시라는 뜻입니다. 여리고는 아름다운 꽃들이 뿜어내는 향기 때문에 도시 전체가 향기에 물들었다고 합니다. 그 여리고는 장미의 도시라고도 불렸습니다. 또한 샘물이 솟아나오고 토질이 좋아서 오렌지, 바나나, 대추, 야자 열매 이런 과일이 풍성한 도시였고, 그 당시에는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도시로 손꼽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본문은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말씀합니다.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은 아람어인데요, 바라고 하는 뜻은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자, 이 사람은 이름도 없이 그냥 디메오의 아들 이렇게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로 이름을 지어줄 만한 가치도 없는 사람이라 취급받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맹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장애인들이 차별을 받는 세상이지만 당시에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천대받았습니다. 당시의 장애인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서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자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처럼 바디메오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죄인이다, 외면당하는 사람이었고 자기 이름조차도 갖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바디메오는 정말 아름다운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향기 나는 도시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아름다움을 볼 수도 없었고 즐길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죽지 않고 목숨이 붙어 있기에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면서 살아가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뜨게 된 겁니다. 그날은 6월절 전날이었습니다. 이 6월절은 각지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바디메오에 있어서 6월절은 정말 1년에 몇 번 오지 않는 대목입니다. 평소 수입보다 몇 배, 몇십 배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눈이 보이지 않는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디메오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라고 묻자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답해 주었습니다. 자, 그 순간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바디메오의 머릿속에는 그동안에 들었던 이야기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낫게 됐다는 얘기, 중풍병자가 일어나 걷게 됐다는 얘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낫게 됐다는 얘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옷깃만 만졌는데도 12년 된 혈루병이 낫게 됐다는 얘기, 더욱이 자신과 같은 맹인도 눈을 뜨고 보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 순간 바디메오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희망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다. 예수님이라면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는 새로운 희망을 안고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꾸짖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여기서 꾸짖다는 단어는요, 계속해서 꾸짖는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꾸짖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하는지라. 자,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꾸짖으면 꾸짖을수록 더 크게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들은 바디메오의 인생은 여기서 끝이다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고 그의 인생은 저렇게 이름도 없이 그저 거지로 살다가 길에서 죽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지를 때 그걸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새로운 희망을 꺾어 놓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시라면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어. 내 인생을 바꿔 놓으실 수가 있어. 이 희망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녀 보셨습니까? 어렵겠다고, 힘들겠다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거절당하셨습니까? 자,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구나, 이제 더 이상 희망 없다 낙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문제를 이번에는 주님 앞에 갖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왜 예루살렘에 가십니까?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눈앞에 다가오는 십자가의 치욕과 고통을 생각하면서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이 들려왔습니다.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셨으니, 여기서 머물러 서셨다는 단어는요, 잠깐이 아닙니다. 상당한 시간을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뜻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그걸 찾고 계셨을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나가는 고통의 길에서도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 소리를 찾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유다 왕 아사가 막강한 구수 군대를 맞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그래서 아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직접 구수 군대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요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를 살리실 뿐 아니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람에게서 희망을 찾을 수 없었다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바디메오의 부르짖음,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실 이 부르짖음은요, 방향을 알지 못하는 부르짖음입니다. 자, 바디메오는 소경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저 대충 예수님이 계신 곳이다. 여기 사람의 소리가 많이 나니까 아마 여기 계실 것이다 하고 거기를 향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정확하게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때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서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욥의 고백처럼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여러분, 이 욥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서 안타까워하고 도대체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과연 내 기도를 듣기는 들으시는 겁니까? 낙심하기도 합니다. 마치 내 기도가 허공을 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을 알고 계신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 기도를 들으십니까? 울부짖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역대상에 야베스라는 사람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야베스라는 이름은요,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이 낳아서 고통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부모들이 그저 그대로 지어줬습니다. 이 고통이라는 이름의 야베스라는 이름의 보다 정확한 뜻이 뭐냐면 내가 고통 중에 있는 너를 고통스럽게 낳았다는 뜻입니다. 그 산모의 고통과 신생아의 고통이 함께 언급됩니다. 그 고통이 무엇인가를 우리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야베스의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봐서 아마 야베스는 유복자일 거다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야베스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야베스는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나고 자란 사람입니다.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여러분, 이 말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내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도입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끝을 흐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탄식하듯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삶의 환경이 넓어지고 하나님 도우심을 받아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이 살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그 소원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형편이, 지금 내 인생이 너무 초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작은 신음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는 결코 방향을 잃고 헤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바디메오를 부르시자 그는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겉옷을 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일어서는데 옷이 엉켜서 빨리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옷이 어떻게 엉켰는지 그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아예 그런 옷을 벗어버립니다.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오늘 여기서 뛰어 일어난다는 단어는요, 점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꽁충 뛰면서 일어났습니다. 벗어놓은 옷이 다시 발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꽁충 뛰면서 일어났을 겁니다. 이렇게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나온 바디메오에게 예수님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서슴지 않고 보기를 원하나이다 대답합니다. 여러분, 보기를 원하나이다. 사실 이 말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맹인이 눈을 뜬다는 것은 현대의학으로도 불가능한데 그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맹인으로 태어났다면 그저 그대로 살다가 죽는 거고 중간에 맹인이 됐다면 그것도 자신의 운명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눈을 떠서 다시 본다 이건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눈을 뜨기 원했습니다.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고쳤느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고쳤느니라. 자신의 믿음 때문에 눈을 뜬 겁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누굽니까? 소경 거지입니다. 맹인 거지입니다. 근데 그가 가진 믿음 때문에 그가 눈을 뜨게 됐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으로 기도할 때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바디메오가 만났던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은 능력과 똑같은 권세를 가지시고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는 차별 없이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바디메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친다면 바디메오가 받았던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도 받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이름이 없던 바디메오는 새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의 제자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됐습니다. 이제 그는 두 눈을 뜨고 장미의 도시, 향기 나는 도시, 여리고의 향기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디메오가 누렸던 기쁨, 그 행복을 여러분들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절망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서 살지 않고 눈을 뜨고 주님 안에 사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